어떤 미국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공장 노동자로 열심히 일했고 20대 때는 중고차를 사서 이제 몰게 되었고 30대 때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립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안 합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밤늦게 잡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일어나가지고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공장 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를 했는데 저녁에 귀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멍한 표정으로 부엌에 앉아 있어요. 이제 일어났냐? 밤늦게까지 배달 일 하다가 늦게 잤어요. 배달 일은 직업이 아니다.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해야 한다. 아버지 요즘 경력 3년 미만의 신입사원 채용이 없어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환경 탓하지 마라. 노력하면 된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피곤해요. 피곤한 건 일하고 들어온 나야. 너는 피곤한 게 아니고 의욕이 없는 거다. 거기까지 갔는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젊을 때처럼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는 아버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아들이 정신 차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들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 가서 들어갔더니 아들은 없고 편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살던 시대랑은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저는 400군데 회사에 지원서를 내고 모두 다 낙방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고 하루 14시간씩 배달 앱 일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집값은 몇 배나 뛰어 올랐고 집세도 너무 올랐어요. 근데 비정규직이 받는 월급은 아버지 시대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저의 생활비를 아버지가 지원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유서를 쓰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미국 사회의 이야기만일까요? 미국 사회만 국한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사회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정지우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작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가 된 분인데 그분이 좀 젊을 때 쓴 책 중에 분노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 성실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다. 근데 결과가 뭐냐? 어느 순간 행복하게 또박또박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집값은 몇 배나 폭등해 버렸고 또 주식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노동과 상관없는 소득 격차가 발생하면서 물론 상대적 박탈감입니다만은 이런 박탈감, 노력한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박탈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회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거리를 두고 보면 저 사람 행복하다 싶지만 막상 가까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의 아픔이 있고 각자의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 옆에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여러분 행복하게 보시겠지만 각자의 아픔도 있고 또 좌절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7장 말씀은 우리의 절망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메시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열왕기하 7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에서 늘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고 오늘날의 지명으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북쪽에서 이 시리아의 왕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시켜버렸어요. 대군을 이끌어 와서 포위시켰습니다. 이제 군사전략상 포위 전략은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굶겨 죽이겠다는 거예요. 포위가 오래되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6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사마리아 성내의 그 포위 상황에서 전쟁 상황이죠. 나귀 머리, 우리나라로 하면 소머리입니다. 소머리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없죠. 뼈와 가죽인데 나귀 머리가 80세겔이라고 그랬는데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몇 천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그거 고아 먹으면 국물이 나오니까. 그리고 비둘기똥을 8세겔에 팔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백만 원 돈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음식을 데워 먹는 연료란 말이에요. 석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분뇨로 음식을 데워 먹는데 그게 몇백만 원에 팔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나중에는 그 포위 전략의 결과로 이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견디다 못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7장 3절부터 보면 그 이제 비참한 절망적인 이스라엘 나라 상황을 보여주다가 몇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딱 맞춥니다. 누구죠? 나병 환자 4사람입니다. 성 안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이 전쟁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격리되어 있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나병 환자들은 이건 뭐 더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 4사람이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 이대로 앉아 있다가는 다 죽는다. 적군에게 항복해보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살 것이다. 그리고서 그 시리아 군대에 이제 항복한다고 간 거예요. 그 진영에. 갔더니 웬일입니까? 7장 5절. 군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무기와 또 그 막사도 그대로 있고 군량미도 그대로 있는데 군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밤에 이제 현대 군사가 아니라 이제 군인과 군인이 다 맞닥뜨리는 고대의 전쟁 아닙니까? 밤에 큰 군대 행군 소리가 처벅처벅 들리고 병거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말소리가 들리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려주셨죠. 그러니까 아람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강의 군사를 가진 해적 속의 군대와 이집트 왕들의 군대를 용병으로 데려와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우리를 치료하는구나. 우리 이 군대와는 싸우면 다 죽는다. 그리고 황급히 후퇴를 명해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포위하고 있었던 그 막사 안에는
몇만 명의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 무기, 또 그들이 이전에 전쟁하면서 탈취한 전리품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옷들, 금은보화까지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딱 굶어 죽기 직전에 적에게 투항하러 갔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막사 한 곳에 들어가서 양식을 먹고 죽기 직전에 살아났어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는 우리들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심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죠? 앞서서 그들이 아람 진영에 가기 전에 앞서서 미리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하셨죠? 그 아람 군인들, 시리아 군인들이 큰 기병 소리, 전차병 소리, 큰 군대의 진격 소리를 듣게 하시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다 도망가게 하셨어요.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굶어 죽기 직전에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이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절망을 만나고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인생은 부조리하잖아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미국의 MZ세대 청년들도, 미국의 청년들도 세상이 부조리하다고요. 노력한다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하잖아요. 고통하며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심판받아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잖아요. 살아서 고통이요, 죽어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조리의 문제, 열심히 살지만 행복하지 않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강한 자들의 욕심이라든지 죄 문제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 심판받아야 되는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난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망도 극복하고 고난도 극복하고 심판도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다른 말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글쎄 여러분의 한 주간은 아주 행복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 삶의 고통에서 건지시려고 미리 역사하신다. 구원의 길을 여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고통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과 은혜를 미리 마련하셨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은혜와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그래서 오늘 마음에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과 행복함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좋은 소식은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김정일 정권 때 북한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굶어서 나병 환자들 영화처럼 이렇게 포커스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시리아 군대 진영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군사들 다 도망가고 막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살고 나니까 뭐 합니까?
거기 있는 전리품들을 금은보화, 명품 의복 취해가지고 땅을 파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장막에 가니까 또 금은보화 전리품이 있어요. 그거 취해가지고 땅 파서 묻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람이 다람쥐도 아니고. 왜 좋은 거를 땅에다 파묻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누가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왜 좋은 거를 땅에다 파묻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남에게 줄 수 없어. 이거 다 내가 가질 거야. 그러니까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다음에 와서 찾아가야지 하고 금은보화, 의복, 주얼리 다 묻어놓는 거예요. 이기심이 폭발했어요. 극단적 이기주의자의 모습을 미친 거죠. 극단적 이기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장 9절을 한번, 여러분 열왕기하 7장 펴셨죠?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또 원래 믿음이 있었으니까. 성도는 어느 순간에 약간 미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모셔진 사람은 또 정신 차립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이거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발견하고 지금 양식 먹고 살았는데 동족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아람 군대는 떠났고 그 양식이 그 진영에 그대로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지 않냐. 우리가 만일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고 시간을 끌면 누가 우리를 벌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거다. 이들이 이제 깨어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일이거나 소심한 일이 아니고 잘못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상상입니다.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건물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틈 사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을까? 탈출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건물 잔해 속에서 탈출구를 찾다가 한 사람이 찾아냈어요.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근데 그 사람이 나머지 생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만 쏙 빠져나가면 잘한 거예요? 문제예요? 문제죠?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 만약 그래서 죽게 만들었다면 혼자만 살겠다고 빠져나간 사람이 죄진 거죠? 이런 원리를 지금 열왕기하 7장 9절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에스겔 33장 8절을 성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가족이든 친구든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소식을 내가 전하지 않았기에 나에게도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얘기를 좀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수많은 세상 사람 중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택하셨습니다. 아멘. 교회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사명이다. 아까 건물 무너졌을 때 생존자가 그 중에 한 명이 건물 밖으로 나갈 길을 발견했다면 그거는 사명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리 오라고, 우리 같이 살아보자고 알려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내가 교회 나와서 복음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일 뿐만 아니라 구원은 사명입니다. 좋은 소식은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나누어 주어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람 진영으로 가서 양식을 먹게 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너희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 너희 동족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좋은 소식 전하고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안 믿는 가족 복음 전해서 살리라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직장 동료들, 내 주변에 안 믿는 아파트 이웃들을 복음을 전해서 살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하나님 나를 통해 구원하기 원하시는 나의 사마리아인들을 마음에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일어나 가서 전하자.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생명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게 벌받을 일이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죽어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크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오십시오. 아람 시리아 군대가 있는 장막에 가보십시오. 하나님 무슨 구원을 행하셨나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려움에 갇혀 있었는데 성 밖으로 가서 그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양식들을 먹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7장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집에서 강아지를 왜 키워요? 그 생명, 강아지 생명. 그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내가 먹이고 건강하게 만들고 하면 그 생명이 너무 아름답죠. 또 집에 꽃이나 식물을 왜 키웁니까? 그 식물 안에 있는 생명. 자라고 잎이 나오고 꽃도 나오고 그 생명력이 발현되는 것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물며 동물, 식물도 그런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황홀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인생의 보람, 최고의 보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 비싼 선물 주어본 일이 있습니까? 네,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리거든요. 완전히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 구원의 선물은 너가 주변에 나누어야 되는 사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은 믿는 자의 사명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가족, 친구, 가까운 이웃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라 그랬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의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 주변에 나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을 두셨어요. 저는 구원받고 나니까 내 주변의 사마리아인들이 가족이더라고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전도법도 배우고 고군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개별 노방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강남역에 가서 전도도 하고 고속터미널에 가서도 전도하고 강남역 안에는 지하철 그 역 안에 벤치가 있어요. 가서 밥 사주면서 그냥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밥 사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 복음으로 살아나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구원하라고 두신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내 주변에 다 모태신앙인이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교회를 다녔어도 현재 안 나오는 사람은 낙심자잖아요. 은혜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런 사람 다시 전도해야 되고요. 내 주변에 사마리아인이 누굴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영혼 구원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면서 나에게 너 나와 함께 협력해 보겠니?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보여주세요. 내 옆에 구원해야 될 영혼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빈 공간, 마음의 빈 공간이 준비된 사람이 보이면 그 영혼은 지금 하나님이 즉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해 놓으신 사람이에요. 질병을 만나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 있죠? 부부 사이에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사람, 자녀 양육, 자녀 교육 문제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 성공은 하였지만 인생의 허무와 또 공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마음의 빈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 파스칼이겠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의 빈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야 될,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사마리아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작정한 태신자, 내가 좀 교회로 인도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전혀 마음의 빈 공간, 절대자를 찾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딱 닫혀 있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 필요가 있는 것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과 구원을 받기까지는 성도를 통해서 먼저 믿은 자를 통해서 수십 번의 초대와 복음 제시를 받을 때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을 닫고 있어도 손을 내밀고 초대하는 것이 그 수십 번 중에
한 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생짜배기가 조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전도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의미한 전도는 없다. 자, 나의 주변에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죠? 먼저 그 사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수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의 양이 차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해서 안 되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중보기도 제목을 요청해서 함께 기도하여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로 초대해야 되고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자막을 한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받으려면 성경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듣지 않고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 모르는 영혼은 교회가 이제 함께 영혼 구원합시다 이런 시즌들이 있잖아요. 같이 힘을 내서 행복축제 초대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참 친구가 같이 뭐 놀자, 차 마시자, 밥 먹자, 골프 치자 그럴 때는 좋은데 금방금방 반응하는데 교회 나와보자고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 좀 같이 말씀으로 알아보자고 하면 반응이 시큰둥해요. 교회 나오자고 하면 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다리를 만듭시다. 그 다리를 만드는 게 뭐냐 하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매력적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고 섬기고 죄를 벗어버린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성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삶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믿는 자로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행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세상의 현실의 고난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족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가족이 건강해지잖아요. 자녀가 잘 자라게 되잖아요. 이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를 믿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다리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믿는 자의 기쁨과 행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렇게 가족 사랑하고 일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끔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해주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다리가 건설이 되어서 그냥 교회 나오자고 하면 안 나오지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치면 우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40년 넘은 얘기입니다만은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저를 보고 믿는 자가 뭐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가족들이 느끼게 되니까 그 다리를 타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기도와 사랑과 섬김의 다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가족, 친구,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 들으러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 아주 부터 절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전도하고 싶었는데
안 믿을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마음이 아주 완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못했고, 나중에 대학 때도 전하지 못하고 나중에 중년이 돼서 중년의 나이 때 친구에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라고,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너무 좋다고. 근데 그 친구가 그러자고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믿음을 갖게 되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전도했어요. 온 가족이 교회 나오면서 너무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교회로 이제 초대한 친구에게 얘기하더래요. 야, 너는 왜 진작 교회 나오라고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네가 고등학교 때 얘기했으면 나 고등학교 때부터 나가려고 그랬어. 야, 나이 들어서 이제야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좀 서운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사탄 마귀는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교회 나오라고 누구 초대해서 생명 살아나고 그 가정이 잘 되는 걸 싫어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 주는지 아세요? 안 될 거야. 네가 교회 나오자 그러면 저 사람이 화낼 거야.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안 될 거라는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거짓말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를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뭐 하면 돼요? 초대하면 돼요. 나는 전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부모님들 교육하면서 자녀들 시험 끝나고 시험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라 그랬죠? 부모님도 얘기해 보세요. 자녀들 시험 봤어요. 시험은 잘 나오기도 하고 못 나오기도 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까먹으셨어요? 괜찮아. 시험 결과는 엄마 아빠 괜찮아.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괜찮아. 과정만 성실하면 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전도도 똑같아요. 전도 결과는 우리는 개의하면 안 돼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일어나서 가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믿음 가지지 않을 것 같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현장로님도 이제 어느 해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같이. 그리고 안 될 것 같지만 교회 안 나오는 여동생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냥 실천했어요. 언제 이제 몇 주 후에 전도 집회가 있는데 교회 나와 보면 좋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나올 때는 한 번만 나와주자 이런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여서 그 온 가족이 교회 나오는, 온 가족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인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마음 아파하고 인생의 좌절을 겪고 절망하는 분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나병원자 네 사람처럼 내가 가진 구원을 나 혼자 누리지 말고 내 믿지 않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해서 또 사랑과 기도로 다리를 만들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